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의 몸에 세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애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의 엠마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본문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사도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모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이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못 알아봤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되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매우 들이시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공을 들이시면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제자들아 내가 부활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기보다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그 후에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몸으로 증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풀어내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하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둘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중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설명할 때 선지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인식을 예수님께 설명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의 사역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현실로 닥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벤트성으로만 받고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슬픔과 수년의 그 슬픔을 극복하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도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라는 그러한 거름망을 거치자 그것의 의미는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 다가온 현실 앞에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굉장히 그것이 혼란스러울 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아가 얼마나 이렇게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오늘도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실제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 그리고 본인들의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들었어도 충분히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활을 접하고도 그것을 단순히 이벤트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만 해석할 뿐이고 그것이 기쁘지도 않고 그것에 의미 부여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17절에 그들에 대한 표현처럼 오히려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로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리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본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유대 장로들의 교훈과 많은 지식들이 전혀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당하고도 전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몰라 슬픈 근심을 띠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지는 똑같은 쌍둥이인 것이죠. 기적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고 반대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기보다 이 부활과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와 의미를 설명해 주신 후 그 말씀을 풀어주신 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 자기의 이 경험 세계 속에 쌓여 있는 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말씀이라면 그것을 좋다고 말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또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들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정보로 또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많이 속이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리가 아니고 비본질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많은 이러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이는 시대에 속지 않으려면 진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상들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제대로 된 안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기보다 고난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을 먼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먼저 벗은 몸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이는 것들이 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의지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혼잡하고 또 속이는 시대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놀랍게 일해 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과도 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든든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같이 또 교역자들과도 같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